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이들이랑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뭐죠?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예배 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힘 있는 자가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어떤 여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펼쳐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들썩거리며 명령을 했던 시대였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이기는 하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겠나 할 정도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유를 택하셨다. 역사 속에 이보다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비좁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을 택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세상임에도 그런 우리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이요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캄캄하고 자격 없고 소망 없었는데 그런 나의 내면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구간 구유 같은 내 속을 파고들어 자리 잡아주신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어떤 만남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되새겨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탄인데요. 그런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성장이 어떠했는가라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탄생도 신비이지만 자라는 것은 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 세상과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가운데 생명이 깃드는 일이 너무 경이롭죠.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느낌들을 모든 부모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이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생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더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출생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떤 면에서 쉽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탄생한 이후에 자라는 일들은 더 경이로운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삶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적인 출생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탄절과 아울러서 성장의 과정에 관한 본문을 올해 마지막 주일날 좀 살피고자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위로부터 태어나고 거듭 태어났다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탄생 이후에 너무 큰 은혜다 멈춰버려서는 안 되고요. 더 진행되어야 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범사의 사랑 안에서 행하여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감격만큼이나 성장하면서 깨닫고 누리는 더 경이롭고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들이 마태복음 2장에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신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건만이 있어요. 그리고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인데요. 보십시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에 유일한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이 좀 중요하게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그렇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12살 될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절기의 갈래를 따라 이들이 올라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큰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했고, 그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피신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후에 해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건에 힘쓰고자 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43절과 44절인데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샀대. 누군가는 예수님이 가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강도들의 출몰이라든지 이 험난한 이 예루살렘 순례의 여정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혼자서 여행 절대로 못 간다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버스만 타면 되고 KTX만 타면 되고 또 비행기만 타면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대이죠.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과 동네의 무리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모이면 어떻습니까? 먼저 설 때마다 점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출발해서 쭉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12살 되었던 연령의 예수님, 이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로 우르르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정도 보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해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 선생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그런 순간에 서게 되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루 정도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만 하루 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에 아이 앞에 서게 되셨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다 쏟아지면서 이렇게 애타게 찾았던 마음도 쏟아지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도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떨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주의 깊게 살피면 예수님에 대한 책망과 섭섭함과 그 사흘 만에 만나는 시간 동안 가졌을 법한 두려운 마음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사실은 어찌해서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표현에서부터 내 아버지와 내가 라고 하는 이 말들 속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하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분주했을까, 그리고 걱정했을까,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예상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보세요.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이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반문하는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정관사가 앞에 딱 붙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것은 그 앞선 문맥을 따라서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이 번역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로 변하고 있지요? 지금 마리아가 물었을 때 내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너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과 사명이 하나님께 속한 무엇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대답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신념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단번에 바뀌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탄생 이후에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중에 이 실종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속한 소속과 신분과 자기 발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신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유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이전에 어린 시절에 자라신 과정들은 나타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우리 은혜가 지금 열심히 엄마 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지손가락을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손을 확 빼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은혜 또래 아니 조금 더 지났을 때 아이 또래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본문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불필요한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장이란 그 변화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다. 예수님 실종 사건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도 때로 마음의 소원들이 뜨겁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이 한 해의 끝에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다라는 마음에 신앙에 있어서의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사실 큽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누다가도 정작 12월 30일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시점이면 많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진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이후의 성장이란 점점 하나님께 더 속하여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거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물리적인 연수를 내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 아래서 내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종된 그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성장의 청사진과 조감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펼쳐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라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성경이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2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체적으로도 변하고요.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깊어집니다. 저는 더 이상 키가 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크지만 아마 최고의 정점을 찍고 벌써 이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이 성장이 보여주는 이 변화가 문자 그대로 키가 커가는 힘이 더 강건하여지는 신체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라고 하였던 그런 변화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면적인 형태의 치수가 계속 커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 어떠한 변화든지 그 변화만큼이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시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도 이와 같은 성탄 이후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제 인생의 구유에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드려지던 순간 이후에 이렇게 성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다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성도의 인생,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난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장의 이야기들, 변화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끝에 또 다른 출발과 시작을 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장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해마다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시간들이 이와 같은 절기와 갈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쌓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데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건데요. 무슨 블록을 쌓는 놀이도 아니고 시간이 쌓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생애가 이와 같은 절기를 따라 해마다 예배하는 경건의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자주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습관을 따라,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과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가운데에도 동사와 현재 분사, 이 헬라어에서는 독특한 문법이기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쓰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런 누가복음의 독특한 강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순종을 했다라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12살 되는 그해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단면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성장의 조감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 유일한 증거인 사건 중에 보니까 순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중에 계시고 또 그 과정 중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이끌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질서 위에 쌓여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해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자라나시면서 어느 한 단면을 펼쳐낼 때마다 순종하시는 그 일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성장하고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힘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을 펼칠 때마다 순종을 위한 씨름과 싸움들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올 한 해의 연말 이 마지막 주일처럼 내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결산할 때 이런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진보를 우리 같은 이들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참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